순간을 참고 하루를 참고 그렇게 한 생을 인내하며 견딥니다. 땅 위에 오체투지하는 티벳 순례자들로부터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삶의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영성의 사진작가 이혜선 선생의 작품을 보다가 발견한 글입니다. 순간이 모여서 영원이 되고 또 하루가 모여서 한 생이 되기도 하죠. 참고 인내하는 그 찰나 같은 순간이 없었다면 한 송이 꽃 또한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견디고 있는 저 돼지에게서 인욕의 지혜를 배우며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신비의 힘으로 출발하죠.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또 땅 밑에서 이렇게 생명을 밀어 올리는 힘, 그게 정말 신비한 힘이 아닐까요?
입춘 지나고 정월 대보름 지나면서 봄은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영국에서 그 달팽이 모양으로 음각이 된 이런 그 사암 조각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대요. 이제 이걸 감정을 해봤더니 한 4,500년 정도가 됐다니까 굉장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오래된 조상인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려진 것이니까 이제 학자들로서는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또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서 또 연구를 하죠. 그런데 4,500년 전에 그려진 그 달팽이 문양이 별 의미가 없었다 하는 걸로 판정이 됐대요. 말하자면 4,500년 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암 조각에다가 벽이나 뭐 이런 데다가 낙서를 한 거예요. 낙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언제 낙서를 해봤나 참 까마득하고 아득해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평소에 이렇게 글 쓰시는지요? 낙서도 좀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떠올려 보니까 오래전에는 정말 낙서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의미 없이 그려보고 또 아무거나 써보고 또 뭐 경을 읽다 보면 사경이라 해서 제대로 이렇게 탁 정갈하게 앉아서 쓰는 사경이 아니라 그냥 뭐 마하반야 바라밀, 금강반야 바라밀 그냥 이렇게 막 낙서하듯이 자유롭게 쓰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유롭게 쓰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이야 뭐 IT 기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낙서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거의 사람들이 뭐 색연필이나 연필 이런 거를 쓰기보다 직접 만년필을 들고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키보드에다 손을 얹어놓고 빠른 속도로 타다다다닥 이렇게 기계 위에서 이 손가락을 피아노 치듯이 치는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겐 익숙하죠. 저는 사실 키보드보다는 지금도 연필이나 펜 종류가 훨씬 편합니다. 그건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하고 관계없이 연필을 들고 내가 직접 쓰다가 이제 그 몽당 연필이 점점 돼갈 때 칼로 깎아서 사각사각 써나갈 때 그 연필 심에 사각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도 그 질감이 참 좋거든요. 이렇게 낙서를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참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미국에서는 직원들에게 낙서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벽면 전체에다가 이제 뭐 하얀 백지를 붙여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이를 발라놓고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아이디어도 써보고 막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그려보고 그러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즐겁죠. 낙서를 막 하다 보면 거기에서 창의적인 생각도 나오고 뭐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발상이 또 나오기도 하고 낙서라는 것은 고여있던 그 웅덩이의 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게 낙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은 연필 좀 깎아가지고요. 또 아니면 펜이나 이런 거 손으로 딱 들고 이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세 개가 모여야 되잖아요. 여기 연필이 딱 들어오잖아요. 딱 들고 의미 없이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뭘 글을 쓸 때 꼭 거기 의미가 있어야 하고 뭐 발언이 들어가야 하고 뭐 굉장한 거기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한번 술술술술 쓰고 그려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유로워지는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또 해결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젊은 사람들에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팔로가 될 수도 있죠. 세상에는 계획된 것보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 생각하시면서 봄에 자신만을 위한 낙서 한번 해보는 것도 즐거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1년 중에 2월은 날짜가 가장 짧잖아요. 날짜가 가장 짧으니까 아쉽다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날짜가 짧으니까 미워할 일도 짧아지고 원망할 일도 짧아진다고요. 또 속상하고 근심해야 하는 일도 짧아진다. 그래서 2월은 1년 중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근심, 걱정 덜어낸 달이 아닌가 싶어요. 촐로맨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2월입니다.
라틴 포크 가수 솔로몬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파람 소리가 2월을 뭔가 더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죠. 그리고 새봄의 신선함을 알려주는 그런 새소리 같기도 하고요. 휘파람 잘 부세요, 여러분 혹시? 저는 휘파람을 잘 못 불어요. 그냥 입 모양을 이렇게 해서 휘휘휘 해보는데 이거 새소리 내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휘파람을 잘 부는 사람들은 입안에 새 한 마리를 새장처럼 간직하고 사는 건가? 어쩌면 이렇게 휘파람을 잘 불까? 근데 옛날에는 휘파람 잘 불면 뭐 플레이보이처럼 잘 노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휘파람을 잘 불면은 그것도 아주 멋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수이죠. 오늘 바람 속에서 봄 소식과 함께 책 한 권을 꺼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소개할 새로운 책 보이시죠? 법정 스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날마다 새롭게 예담 출판사에서 펴냈는데요. 이려님이 사진을 찍고 직접 글도 썼습니다. 스님의 미소와 맑은 가르침이 이 한 권의 책 속에 담겨 있는데 마치 우리 곁에 살아계신 듯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더군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스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스님의 모습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아주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오늘은 법정 스님의 손을 읽어드릴까 싶어요. 스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고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스님 손 한번 보실래요? 법정 스님 손인데 이렇게 승복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스님의 손에 대한 글이 아름다워서 오늘 바람 속에서 이 책 한 권 읽어드릴게요. 법정 스님의 손은 무척 큽니다. 승복 위에 놓여 있지 않다면 스님의 손이 아니라 노동자의 억센 손처럼 보입니다. 스님의 맑은 눈빛과 굵고 단단한 큰 손은 참 조화롭습니다. 스님의 손이 희고 고와도 좋겠지만 이런 손이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손으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삽과 괭이를 들고 밭을 일구었고 큰 돌을 옮기느라 힘을 썼습니다. 구릿빛 피부와 그 위에 튀어나온 힘줄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당신이 모든 일을 직접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생을 위해 목탁과 염주를 매만지고 청빈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또 세상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아름다운 절 길상사를 만들고 가꾸었습니다. 스님은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소식은 결코 선방에서 들을 수 없다. 자비심으로 충만한 행동을 할 때만 온다. 깨달음은 이 굵고 큰 손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행할 때 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하모니카 연주자를 천재적이라고 하나요? 조 파워스의 하모니카 연주, 마이클 호페의 음악이었습니다. 벨라라고 하는 곡이었는데 이 벨라는 이제 마이클 호페 부부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사를 가면 아무래도 그 동네와 지역 사람들이 낯설지요.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만난 벨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베풀어준 친절, 그 친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음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음악도 참 아름답죠. 마이클 호페의 음악은 소리 없는 소리, 그리고 묵어나는 순간처럼 아주 고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특별히 좋아하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참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 내 마음에 뭔지 모르게 이렇게 자각 증상, 그래서 영성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작년에 기적처럼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만나게 됐어요. 음악을 통해서 지난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곡 한 곡 작곡한다는 마이클 호페가 4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저와 윤하방송이 초대를 했습니다. 마이클 호페의 음악 너무도 좋아하는 윤하방송의 회원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원해서 이제 한국에 내한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윤하방송 개국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4월 20일 강남에는 LG 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시면 좋겠군요. 윤하방송으로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3216-1789번으로 문의하셔서 이날 음악회에 많은 분들이 친구와 가족과 더불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 중에 매주 2분씩 추첨을 해서 음악회 티켓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에게 2장씩 가니까 2분을 추첨하면 4분이 오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댓글 몇 분 소개할게요. 허양예님이 스님 안녕하세요. 불교를 알아갈수록 어딘가 내 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제자가 되어야지라고 하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어디선가 큰 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그 조한곤 사무국장의 사고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그 손길 후원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부탁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억하신 분이 꽤 많으시더군요. 하루빨리 빠른 쾌차하시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은 마임생이신가요? 아이디인가? 스님 반갑습니다. 이번 설은 저한테 힘든 시간이었어요. 스님의 글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네요.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갖가지 추억이 떠올라 회한해졌게 했습니다. 남면희님은 어떤 이가 불법의 믿음을 갖추고 계목을 지키고 무주상 보시를 행하며 삼매와 윗바사나 수행을 닦는다면 그는 참다운 불자일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 없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셨네요. 강월선님은 보시 중에 공덕 보시는 나를 챙기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불자 되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윤숙희님 한산사 음악 참 편안하네요. 홍련암 영상도 TV에서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파도 속에 떠오르는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뒷 배경으로 나왔던 걸 말씀하시는군요. 이제 봄 분위기가 좀 나죠? 새로워졌죠? 정혜신님은 방송 보면서 그저 감사함에 두 손 모아본다고 하셨어요. 오정숙님은 레나 마리아 이야기.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위해 도전할 줄 모르는 것이 장애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스님. 꿈을 위해 도전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역시 조한곤 사무국장 빠른 쾌유 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 중에 자주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중에 강월선님 그리고 오정숙님, 제가 알기로는 오정숙님은 저기 전남 광주에 계시는 분이죠. 올라오실 수 있을까 모르지만 일요일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티켓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티켓을 미리 예매를 하셨다면 선물로 받는다.
옆에 친구를 또 친인척들 누군가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겠죠. 이 두 분은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유나방송으로 직접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16-1789번으로 강월선님 그리고 오정숙님 전화 주시면 4월 20일에 있을 유나방송 개국음악회에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가 포항에서 도착했습니다. 한번 소개할게요. 포항시 남도 성도동의 이소연님의 편지가 도착해 있군요. 소개해 드릴게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제 딸아이가 얼음 썰매를 타다가 넘어져 손을 좀 다쳤어요. 언니랑 둘이서 썰매를 타고 온다기에 모처럼 혼자 조용히 쉬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큰 딸애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동생이 다쳤다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대충 겉옷 걸치고 달려갔더니 작은 아이는 얼음판에 누워서 비명을 지르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피가 손에서 흘러내려 얼음판 위로 뚝뚝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더군요. 다행히 찢어진 곳이 깊지 않아 몇 바늘만 꿰매면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왔더라고요. 높이도 다른 신발을 신었으니 분명 발이 쩔뚝거렸을 텐데 달릴 때는 전혀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우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집에 연탄가스가 새어서 우리 사형제가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는데 부엌에서 아침밥을 하시던 엄마가 놀라며 줄줄이 업고 병원으로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보니 엄마 손에 숟가락이 들려 있더라고요. 4명의 아이가 오징어처럼 축 늘어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엄마의 마음은 모두 똑같은 모양입니다. 스님의 책에서 한때 내 어머니 아닌 사람 없어라 라는 글을 보았는데 자신을 모두 버려도 좋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예쁜 핸드백 대신 아이들 먹일 귤을 사서 시꺼먼 비닐봉지를 들고 다녀도 행복하기만 한 걸 보니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가나 봅니다, 스님. 참 사연을 읽다 보니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이 가슴이 촉촉해지네요. 정말 당황하고 놀라셨겠어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신발 짝짝이 신은 거, 높낮이도 다른 거 신고 뛰어갔을 그 이소연님 생각이 납니다. 상상을 해보니까 그 순간은 정말 하늘이 노랗고 귀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죠. 뭐 엄마뿐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친한 사람이라면 아마 다 그런 심정이겠죠. 다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찰나 그냥 마음을 확 빼앗겨 버립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놀라기도 하죠. 그래요. 그렇게 자신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어머니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의 대자, 대비심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의연하고 굳건하고 담대해져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홀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자식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조차 무소의 뿔처럼 홀로 당당히 갈 수 있을 만큼 다면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지만 중생심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누가 다쳤다면 그냥 달려가서 어디 다쳤어, 어디 다쳤어. 저는 관세음의 자비심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연 감사하고요. 이소연님께는 제 책 비울수록 가득하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미 책을 사서 읽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선물 도착하면 친구에게 자랑하면서 선물하세요. 좋아하는 분에게요. 그리고 음악도 선물하겠습니다. 애니 하슬렘이 노래합니다. 평온한 인생.
인간의 한 생애가 평온하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평온한 한 생애를 꿈꾸기도 하죠. 굴곡이 있어도 그 모든 걸 통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또한 평온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강연 일정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2월 20일 목요일에는 제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날 오후 3시 영도구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뵈었으면 하고요. 부산 시민과 부산 불자 또 누구나 참석 가능하더군요. 2월 25일 화요일은 서울에서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B관의 7층 신세계 아카데미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시간은 오후 3시예요. 2월 27일 목요일에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MBC 문화센터로 오시면 그쪽 지역 분들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40분이에요. 3월 3일 월요일에는 오후 2시에 제가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오후 2시 타임월드로 오시면 대전 시민과 불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눈도장 찍고 싶습니다. 3월 5일 수요일은 오전 11시에 서울에 있는 노원구 롯데백화점에서 제가 강의가 있으니까 또 그쪽 지역 분들은 그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스님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종교가 다른 분들이 꽤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심지어는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자기 그 직업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불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승려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구나. 이것만 해도 평온한 인생 아닌가 싶어요. 불교 TV도 나름대로 꽤 바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기 아래 자막 나가죠. 그 자막 잘 보시고 각 지역에 맞추어서 발걸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강의 같은 경우는 비회원의 경우 또 신청도 하셔야 되고 또 1,000원 정도의 참가비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을 각 지역마다 이렇게 가서 만나 뵈면 물론 제가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눈빛이 보내주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 눈빛이 쫙 이렇게 밀려오는 거 마치 해조음처럼 관세음에 해조음이 밀려오듯이 그 따뜻한 눈빛과 그 사랑의 눈빛이 이렇게 저에게 밀려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비의 바다에 풍덩 빠진 듯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 제가 이 BTN이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는 기계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을 마주하는 느낌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여기 가득 앉아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BTN 방송 보시면서 많이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ARS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협조를 해주고 계시더군요. 방송 보고 계시는 동안 지금 한번 이렇게 전화만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5,000원의 후원 회비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후원을 매달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합장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듣는 말이에요. 의뢰이 BTN을 들으면 이제는 나무 아래 앉아서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볼 때에도 내가 이거 한번 손가락 누르는 걸로 BTN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일주일에 얼마를 정해놓고 누르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진짜 참 가슴 울컥해지죠. 이런 마음으로 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바로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이십니다. 제작하는 우리 여기 모든 직원들 또 방송 진행하는 분들 우리 모두 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가기로 해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정진하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벌써 발언문 올리면서 마칠 시간이네요. 내 마음의 성소, 성스러운 장소란 뜻이에요. 깨달음을 완성하는 발언문 올리겠습니다. 대보살님들께 보호를 간청하오니 우리가 하찮은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며 의사의 말을 따르는데 하물며 수많은 번뇌와 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어찌 대보살들께 보호를 간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번뇌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기에 번뇌의 병 하나만으로도 모든 중생들이 전멸될 수 있거늘 어찌 대보살들께 보호를 간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제가 삼보에 귀의하고도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산을 오르다 낭떠러지를 만나도 조심해야 하거늘 무간지옥 같은 천길 지옥의 낭떠러지에서야 얼마나 더 많이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은 내가 안 죽겠지 하는 마음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 누가 저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속의 삶을 즐겼으나 진리를 만난 지금 그 모든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에 탐닉하느라 저는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무시해 왔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모두 두고 저 혼자 떠나야 하거늘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이것만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저질렀건 모르고 저질렀건 제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업은 무지 때문입니다. 중생들의 보호자이신 대보살들께서 두 손 모아 참회하고 절하고 또 절하니 받아주소서. 중생들을 자비로 이끌어 주시는 성자들이시여 제가 지은 모든 악업으로부터 저를 구하소서. 삼보를 만나고 진리를 만난 이상 결코 작은 악행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를 서원합니다. 아름다운 서원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거룩한 빛, 신성한 불성에 예경 올리며 오늘 순서 마칩니다.